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방언의 은사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사 가운데서 방언 은사는 성경에 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은사입니다. 신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 가운데 끝까지 방언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적고 또한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는 사람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방언의 기도는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데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못 알아먹는 이상한 언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방언 기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기도니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의 방언 기도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 방언의 기도를 할 때 되면 반드시 자주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하면 모든 기도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 기도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 기도의 원칙은 뭐냐 하면 믿음의 기도만 응답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받은 지 5년 되고 3년 되고 10년 되어서 방언의 권태기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방언 기도를 합니다. 믿음을 싣지 않는다는 이야기. 믿음을 싣지 않아요. 방언 기도의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다가 멈춰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역사의 분기점은 오순절 성령님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그때의 교회에 모든 남종, 여종,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아주 전환점, 교회의 전환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에 120명의 믿는 신자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 이방인, 에베소, 고린도 골고루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공통적인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 은사에는 비밀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비밀이 많냐 하면 방언 은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방언 은사는 굉장히 조잡한 모습입니다. 방언 은사는 아주 별볼 일이 없게 보입니다. 꼭 우리 주님의 십자가하고 똑같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것과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복음이 사람들 보기에, 십자가가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고 전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이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더 열고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일이 많습니다. 복음하고 비슷하게요. 방언은요, 방언 은사는요, 박사님들은 거의 하질 않습니다. 박사님들은 좋아하질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박사님 목사님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방언 기도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의 여러 교회 가운데도요, 큰 교회들은 박사님 목사님들입니다. 1000명 이상 된 교회들은요. 근데 그분들은요, 방언 기도를 교회에서 금하게 합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못 알아먹는 소리로 하려면 집에 가서 혼자 집구석에서 다락방에서 하라거든요. 그리고 하지 못하게요. 왜냐하면 자기들 눈에 보기에 따따따 뚜뚜뚜 룰룰루 쉔마 하비스 하콤 마비스 내가 못 알아먹는 방언의 언어가 방언의 기도가 정말 이상한 것 아니면 어떤 사람이 치광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 사람들과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14장 3절에 보면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방언의 은사는 누구에게 유익하냐고 나에게 유익해요. 방언과 예언 은사를 지금 비교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언 은사는 교회에 유익하고 다른 신자들을 섬기고 세우는 데 유익하고 방언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예요. 나를 위한 은사. 방언의 은사에 신자들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전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방언 은사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 은사가 터져요. 근데 방언은요, 구약시대에 없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방언 은사가 뭔지를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생소한 언어로 말씀하시리라. 방언이죠. 생소한 입으로 말씀하시리라. 방언이지요. 말세에 하나님께 부어주시는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은사, 그건 믿음의 비밀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조잡하고 어리석게 보여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방언기도를 할 때에 믿음의 원리, 기도에 믿음을 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방언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열매도 없고 오히려 믿음만 뚝뚝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흉내내고 장난치는 것으로 가버리죠. 이게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우리말 기도를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아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방언기도를 할 수 있지 않는 한은, 은혜 속에서 방언기도를 할 수 있지 않는 한은 그냥 방언기도는 그냥 보통 때 기도 생활 때는 알아서 하고 개인의 자유지만 교회 기도 생활이나 이럴 때는 방언기도보다 우리말 기도를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우리말 기도를 하게. 왜냐하면 공허한 것이 마음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언부언의 기도를 받지를 않습니다. 입만 방언에 맡겨놓고 마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생각으로 저 생각으로 흘러다니는 것. 그래서 믿음이 실리지 않는 기도. 방언의 기도에 우리는 믿음을 실어야 그래야 열매를 거둡니다. 다른 기도는 믿음을 실어도 믿음을 실으면 응답되고 방언 기도는 믿음을 실지 않아도 응답 안 된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마음을 싣고 믿음을 싣고 이 방언 기도가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선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왜 임하시면서 신자들에게 방언이 터집니까? 쓸모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면 값어치 없는 것, 하나님께 쓸모없는 것이 너희한테는 쓸모 있을지 모르니까 애당하더라. 그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 방언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의 기도는 자기를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의 기도를 깊이 있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 믿음에 굳건해지고 강하게 됩니다. 무시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의 기도는요, 내가 아는 것만 기도하고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는 수준에서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도 비슷한 삶일 겁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특별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일이 무슨 일이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가 무슨 일이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모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 축복해주고 도와준다. 아니면 그렇게 이제 믿고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해피엔딩이 벌어지고 마귀 역사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기도하지 않아도 무슨 응답이 있단 말입니다.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그걸 믿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믿음에 기도할 때에 확신이 오지 않으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기도하는데 마음에 믿음이 안 와요. 그러면 그런 제목은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올 때까지요? 확신이 올 때까지. 그게 확신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서 무의미한 넋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를 주시는 것은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대부분은 방언 은사가 돈 잃어가고 바꾸자 그러면 다 바꿀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1억 효용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지. 1억입니까? 1000만원하고 방언 은사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 쓴다. 우리 1000만원하고 바꾸자면 바꿀 겁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방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서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최고의 은사의 하나인데, 최고의 은사의 하나예요. 다른 은사는요 다 교회를 위한 것이, 다른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다. 능력 행하는 은사 중에서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은사 포함되어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 역사를 대적해요. 그러면 이제 그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은사가 있어요. 마귀가 내게 역사를 해요. 그 은사와 능력은 모든 신자는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그거에 있어서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능력을 입은 사람이 또한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마귀 역사하는 사람, 내게 이제 마귀 역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능력이 있어요. 그 은사와 그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마귀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잘 안 떠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비슷해 버려요. 신자가 비슷해요. 재밌는 것은 내게 지금 마귀 역사하고 범죄 일어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또 가정에 문제가 벌어져요. 마귀 역사가 많아요. 내게도 많고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고 왔다 갔다 해요. 마귀가 공격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왔다 갔다 기복을 타고 파도를 많이 차는 마귀 공격을 많이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귀 공격하는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감정의 기복이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가 있어요. 막 살고 싶었다가 살기 싫었다가 힘들었다가 비참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수치로 잘 공격한다는 이야기. 예수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귀신은 악한 영은 떠나가라 안 떠납니다. 안 떠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또 마귀는 힘들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기도해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딸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기도해 주고 쫓아내 줍니다. 그럼 재미난 것은 뭐냐? 신기한 것은 그 사람에게 쫓아내도 떠나가지 않았던 마귀가 떠나갑니다. 저 사람에게도 떠나가고 나한테 떠나가요. 왜냐하면 능력 행하는 은사는 누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거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쓸 때에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사례 사역을 위해서 써도 얼마 만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사람이 자기 병 고친 것 여러분은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병을 고쳐요. 암을 고쳐요. 근데 이 병든 사람은 자기는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요. 그리고 저 사람의 감기를 고치고 저 사람의 암을 고쳐 저 사람 디스크를 고쳐요. 그리고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 링기를 맞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고치는 은사와 교회를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 은사를 받아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는데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걸 안 기뻐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병이 고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봉사를 위한 것이고 섬기기 위한 것이 모든 은사는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제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가르쳐요. 성령께서 수시로 가르치게 하셔요. 가르치게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스스로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좋을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과 제 단둘이 있을 때는 나타나지를 않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새롭게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치게 하셔요. 그러면 제 입으로 가르치는 말이 그 은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제 귀로 들어요. 제 입에 나온 말을 들으면서 성경에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이 부분이 이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방언 은사에 대해서도요. 주중에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 뜻이 있구나 라고 제 입에서 나오는 방언에 대한 주중에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알고 배웠어요. 실상은 제가 이 여러 가지 오중사역,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 주는 선물 중에 오중사역 가운데 제 부르심이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고 교사의 부르심이에요. 교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드뭅니다. 소수인데 제가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교사로서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사실은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소수에게만 나타납니다. 소수에게 나타나요.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는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한 2명 정도밖에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씨가문의 용감의 형제들 정도 말고는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역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2사람 정도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어쨌거나 한 번씩은 보너스고 나머지는 없어요. 별로 원치를 않아요. 별로 사모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별로 혜택을 못 누린다. 그런 것이고 다른 데 집회 가서나 다른 데서는 가르치는 사람 밤새워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타 교회인들에도 많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주님을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계속 가르치게 하셔서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요. 가르치는 사도 저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제가 밤새워서라도 가르치고 섬겨야지 혜택을 받아요. 그래야지 저도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의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가 있어요. 나를 위한, 이게 방언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는 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내가 혜택을 받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나도 혜택을 거의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면 혜택이 아니라 책망과 꾸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방언은 나를 위한 은사로 주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자리마다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 은사가 받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의 방식은요, 그냥 은사로 받아요. 그냥 방언 은사 받자, 방언 받기를 기대자, 룰랄라, 그 정도 해가지고 받는 게 있고, 그 정도는 방언 은사가 임하도 굉장히 약해서 여러분이 방언 은사에 많이 헌신을 하셔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이 강하게 임할 때에 주체하지 못하게 터져버리는 방언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이런 옛날 말로 하면 오진 겁니다. 오진. 성령님이 강하게 임할 때 방언이 터져버리는 방언이 있어요. 주체하지 못하게 터져버리는 방언이. 그 방언 은사가 임할 때는 그런 방언이 터져나오는 그런 올라온 성령의 임하심처럼 방언이 터져버리면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방언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방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저도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만나면서 방언이 임할 때 터지듯이 방언이 임했어요. 터지듯이 임하니까 방언의 황홀경 속에 사로잡혔어요. 방언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방언이 그치질 않아, 입에서. 날밤을 새워가지고 방언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에 주무시는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이 좀 너무 기도 소리가 낭낭하고 좋은데 잠을 자야 새벽 기도를 하지 좀 잠 좀 자자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한 달이든 몇 달이든 방언을 사로잡혀서 방언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기경되고 삶이 기경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방언에 내가 정말로 거기에 몰입되기를 원하신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자들은 방언을 단순하게 성령님께서 충만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임하는 방언이 아니라 은사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별로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몰라요. 랄랄랄 뚜뚜뚜뚜뚜 하다가 말아버려요. 이게 뭐냐 도대체 말아버려요. 이 고린도 전서 14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역사의 이래로 사도 바울처럼 교회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선 인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살아남았던 삶의 비밀이 여기가 담겨 있어요. 방언 기도.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 더 방언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에 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생활의 많은 부분에 방언의 기도로 살았던 것이에요. 방언의 기도. 지식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은 방언의 기도에 마음을 쏟지를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내일 일을 오늘 모른다고 그랬어요. 다음 달 일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방언은요,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자녀가 있어도 20년 키워도 내 자녀의 재능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그냥 사회에서 수학 공부시키고 영어 공부시키고 미술 공부시키고 피아노 가르치고 웅변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재능이 있겠거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상식대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재능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미술, 음악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미술이나 음악성 자체가 그 사람에게 대부분 축복을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미술과 음악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잘못된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미술과 음악의 폐해와 무서운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술과 음악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울증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술과 음악의 재능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렇게 축복할 만한 재능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악을 해요. 음악을 하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음악을 하려면 음악에 자기를 쏟아 부어버려야 됩니다. 음악에 완전히 몰입해버려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을 누구에게 줘버려야 돼요? 음악에게 줘버려야 돼요. 어떤 노래를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려면 그 음악과 그 가사에 자기를 줘버려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음악이 심취되어버리면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합성에 심취되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음악에 심취되면서 마음을 누구에게 줘버려요? 음악이 줘버려요.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미술요? 대생을 하나 하려고 어떤 모양을 아니면 정물화를 화분을 뭐를 꽃병을 3시간 5시간 쳐다보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거기에 뭘 줘버려요? 마음을 줘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버려요. 성령의 역사 소멸되어버려요. 은혜가 떨어져요. 왜?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쏟아붓는 음악가들이 대부분이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정신병에 들어옵니다. 마귀 역사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게 되는 음악 말고는 사실은 대부분이 저주의 산물이 되어지고 맙니다. 미술 마찬가지예요. 재능들이 그래요. 차라리 몸을 움직이는 체육은 그래요. 그런 건 좀 덜할 거예요. 하지만 음악 미술은 끔찍한 폐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음악가, 미술가들 정말 좋지도 않고 그들의 가정이 평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상한 정신적인 이상한 기괴함 속에 사로잡힙니다.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작가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거기에 몰입을 해요. 거기에 온통 마음을 쏟아버려요. 근데 뭔가 영감이 와야지만 책을 쓰고 뭘 쓰고 연습 대본을 쓸 텐데 그게 안 오니까 뭐 하냐 그러면 곡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시골에 섬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술병을 쌓아놓고 담배 쌓아놓고 피고 마시고 그래도 영감이 안 오니까 비디오, 포르노 비디오, 폭력 비디오 그리고 공포 영화를 많이 봐요. 작가들이요. 그래야 영감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상한 작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통하게 쏟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가 그러면 얼굴에 시험이 덥수룩 하고 머리가 흰클어져 있고 반페인처럼 된 그런 작가들 가운데 작가의 종말이 또한 좋지가 않아요. 마음을 쏟아버리는 대상들이 있는 것 하나님 외에 주인을 바꿔버려요. 신자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쏟아버리는 그런 작가가 되어지면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요. 방언의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향하게 만들어요. 신자에게 오순절 이후에 방언의 은사를 많이 부어주신 것은 방언 은사가 은사 가운데 가장 흔한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드물고요.
방언 통역 은사가 드물고 애언 은사도 드문데 방언의 은사는 그냥 길에 깔린 돌처럼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은사를 100명이 받으면 100명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은 몇시가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자면요.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광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를 뭐라 하냐면 피의 보석이다. 왜 피의 보석이냐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광산을 끼고 사는데도 흑인들이 그게 다이아몬드인지를 몰라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니까 아이들이 갖다가 구슬치기 하고 놀고 장난치는 데 썼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에 가니까 무엇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이. 너희들 뭐하고 노냐? 이거 어디서 찾았어? 광산에서. 이제 산에서 나오는 거지. 다이아몬드를 얻으려고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삼아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캐게 만들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청년들은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다이아몬드 광산 때문에 일어난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노예가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흑인들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피의 보석이라 그래요. 아프리카가 다이아몬드 광산들을 통하여서 열강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거꾸로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것이 돌멩이처럼 굴러가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들이 그것을 보석으로 만들어내서 다른 나라보다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이. 그 보석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이 방언의 기도에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고도 쓸모없는 거지. 에이 이게 뭐냐 도대체 알아먹지도 못하는 거야. 룰룰랄라 뚜뚜뚜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방언의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할 때 내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영이 깨어나게 되면요, 이 현상계 인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영적인 전쟁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 마귀하고 싸움 속에 살아간다라고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신자가 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 인면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 자요, 방언의 기도를 하면 영적인 방어력이 생깁니다. 공격이 들어오면 막아내버립니다. 방어력이 생겨요. 소위 말하면 방탄조끼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은 수시로 받고 삽니다. 하지만 모르지. 사람이요, 누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안 좋은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안 좋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구만, 그리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좋은 말이 잠자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 돼가지고 생각이 나요. 다음 달 돼가지고 생각이 나요. 그것이, 그리고 성질이 똑같이 올라오는 것이. 그러면 이게 사람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 뒤에가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던 것이. 공격을 받아서 비수처럼 뻗어버린 것이. 점쟁이들도 두 종류 점쟁이가 있습니다. 점쟁이 집들에 좀 제가 드나들었던 사람으로서 점쟁이 집을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점쟁이 집에 골목들에 전도하러 좀 다녔는데 두 종류 점쟁이가 있더라고요. 한 점쟁이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때가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러니까 한 점쟁이는 들어오자마자 소음을 들고 나오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당신 지금 이게 나하고 영이 틀려. 나가시오. 당신 교회 다니지. 나가시오 나가. 그리고 막 성교회가 쫓아내는 한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반갑게 새로운 손님이 오셔서 어서 오십시오. 복채가 얼마입니다. 뭘 상담해 줄까요? 그리고 점치려고 준비했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겪으면서 점쟁이 중에 두 종류가 있구나. 하나는 공부해가지고 하는 점쟁이가 있고, 하나는 귀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점쟁이가 있구나. 귀신도 타락한 천사지요. 귀신을 받아 하는 점쟁이 있구나. 두 부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점쟁이가 여러분에게 점괘를 드리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은 걸쳐서 그 말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대신 점쟁이한테 점을 쳤는데 점쟁이가 뭐라 그러더라. 그건 여러분이 한 달에 걸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너는 올해가 화가 일난다. 너는 올해 큰일이 나는 재수, 손재수가 있는 해라더라. 조심해라. 그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확 꽂혀가지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노순투사가 돼요. 그러면 그건 배오상거에 마귀가 했던 말이에요. 마귀가 했던 말이라는 것이.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꽂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와가지고 근거로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품으면 그걸 통하여 마귀는 그렇게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남편이 혈기를 냈어요. 성기를 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야, 이 인간과 내가 왜 살지? 왜 살아? 하는 막 비참함이 찾아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남편과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남편을 통해서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남편 용서해요. 용서해. 신앙이 좋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남편 용서합니다. 근데 그 말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냥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 용서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남편은 단지 꼭두각시처럼 한번 사용됐을 뿐이에요. 사용됐어요. 어쩌다가. 그래서 좀 꽂혀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귀 입장에서 재미를 많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하게 공격하죠.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저렇게 말에 화살을 받고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 꽂히게 되면 야, 사람과 상대하는 문제가 아니고 마귀의 문제라는 것만 알아채도 쉽게 뽑혀집니다. 아, 주님, 내가 마귀가 사람을 통해 한 말을 받아들였군요. 내가 이것을 안 받아들입니다. 마귀가 주는 상처를 받아들였군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뽑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이냐 마귀가 사람 통해 하는 말이냐를 잘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몰라도 방언력이 좋아져요. 좋아져서 마귀가 하는 말도 사람이 하는 말 정도까지 힘을 그렇게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의 말이 들어와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면 영적인 배우가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든 마귀든 사람은 아니었다는 이야기. 그 뒤에 배우의 이면에가.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방어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집니다. 대신 그냥 방언 기도가 아니라 방언 기도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방언을 통하여 내 영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제목들을 기도하시는 언어인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만 아는 것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나의 깊은 속사정까지 내가 모르는 내일까지 내가 모르는 올해까지 내년까지 아십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내 입을 맡기고 방언에 내 입을 맡기면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기도의 언어, 영의 언어인 방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건데 이루어졌네. 그게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진 건데 내 의식으로는 기도를 안 한 거지요. 대신에 이제 방언 기도의 단점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냐 그러면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가 있어요. 단점이 있고 단점을 어떻게 방언 기도 단점이 있는데 처리할 것이냐가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제가 읽어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누가 기도한다고요? 내 영이.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고 영혼의 중심에 영이 있어요.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마음으로는 기도 안 하고 영으로 하는 기도니까 마음에가 열매가 없어요. 마음에가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은 좀 시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소서 기도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고 방언으로 룰룰룰룰룰룰룰 해요. 그러면 마음은 상쾌해지지 않고 시원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 더블입니다. 이해됐어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마음으로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영으로
방언으로 하면서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 이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그것이 마귀가 많이 짓눌려 공격이 심한 사람일수록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가 어렵다 그러면 내게 지금 마귀의 공격도 많고 사탄의 역사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잘 되고 그러면서 마음으로도 술술 기도가 잘 된다면 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많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많구나, 그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에 짓눌리고 공격을 많이 받아서 마음으로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하시면서 마음으로 어떠한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자식의 고치는 것을 마음으로 기도하기 어려우면 자식을 마음으로 내가 생각해. 내 아들, 큰아들이 있으면 큰아들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 아내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사실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속을 많이 썩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남편이 속 썩입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지만 진짜 남편을 위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드물고 내가 힘드니까 모면하려고 기도하는 육신적인 기도가 많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남편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남편을 위해서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욕심과 내 뜻에 맞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지만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100% 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손해가 없는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으셔야 할 첫 번째 것은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무수히 많은 은사 중에서 나 개인만을 위한 은사로 허락하신 것이 딱 하나, 방언 은사. 나만을 위한 은사로 딱 하나, 방언 은사. 나만을 위한 은사.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정말로 축복된 은사가 방언 은사인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멸시해버리고 천대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게도 이렇게 응답 안 해주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 덜 축복해 주셨어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렇게 힘든 삶을 내가 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선물 줬지 않느냐? 도구 줬지 않냐? 도구. 여러분이 집에 냉장고가 있어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시원한 얼음을 먹고 싶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근데 아주 비싸고 좋은 냉장고 갖다가 디오스 아니면 삼성 머시기 갖다가 놔두면서 전기도 플러그도 꼽지도 않고 냉장고를 안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것이 왜 나는 시원한 물이 없느냐? 왜 시원한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을 먹을 수 없느냐? 그러면 어리석다 그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주님께 은혜로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너 그거 내가 너에게 준 도구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의 통로 너 그거 썩혀놨잖아. 냉장고 지금 너가 그걸로 좋은 거 받아가지고 20년째 10년째 너 썩혀놨잖아. 그러니 너 시원한 거 여름에 못 먹었잖아. 그건 너 탓이 왜 내 탓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겨주리라. 방언 은사는 굉장히 작게 보이고 조잡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요, 그것이 정말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방언 은사를 아직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방언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방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방언을 하시고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방언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왜 성경이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는 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본도 전서 말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들을 더 많이 한다고 왜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방언 기도를 하는데 좀 10년째 롤롤롤롤 이러고 있어요. 여기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통역을 하게 해주실 때 통역을 해보면
이 방언이 신비한 언어라는 것이 룰루룰루 그러는데 앞에 룰과 뒤에 룰이 뜻이 틀리다는 이야기. 이게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늘의 언어 그렇게 방언에 대해 책을 썼습니다. 룰루룰루 그러는데 앞에 룰이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뒤에 룰이 10문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방언이. 그래서 방언의 기도는 마귀가 방해를 못합니다. 공격을 못해버려요. 안 하면 왜 공격을 하지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마귀가 기도 제목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누가 기도 제목을 준다고요? 마귀가. 친절하지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5분을 기도해야 돼요. 5분을 기도해야지 믿음이 옵니다. 성령의 역사 시작돼요. 5분 정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 열매를 맺힙니다. 1분을 기도해요. 1분을 기도하니까 다른 기도 제목이 막 두세 개가 생각이 나요. 이게 중요한 게 생각이 나요. 기도 제목을 바꿔버리죠. 응답이 오기 전에. 바꿔버려요. 다른 걸로.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저게 또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저리 또 튀어갔다가. 이건 좀 하니까 저게 생각나요. 저리 튀어가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실 때 되면 어떤 기도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막 생각나면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신랑이 빨랑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다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아니 이 벽돌을 쌓는 이런 사람이 벽돌공이 여기다 한 장 쌓고 짜리가 가지고 1m 가서 한 장 쌓고 10m 가서 한 장 쌓고 담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 그 자리에 쌓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 기도 제목이 막 떠오르어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전부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걸 꼭 어떤 사람은 마귀가 주는 기도 제목을 마귀가 왜 기도 제목을 줍니까? 나 도와주려고요? 아니 방해하려고 줘요. 방해하려고. 속이기 최고 좋은 방법이 그거거든요. 순진하거든요. 신자들이. 순진하니까 기도 제목만 떠오르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기도하라는 모양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 잘 안 줍니다. 잘 안 줘요. 하나님 잘 안 줍니다. 마귀가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중심을 딱 잡고 남편을 놓고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갑자기 자식이 생각납니다. 그럼 자식을 버려두고 남편만 마음속에 다 붙잡고 방언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 기도 생활에 조금 기도의 맛을 보신 분들은 어떤 기도를 조금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좀 하시는 분들 그 감을 알아요. 감을.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잖아. 그 정도 해야지 열매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정도까지 그러면 하나님과 내 기도가 지금 통하고 연결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핸드폰을 전화 걸더라도 상대방이 받을 때까지 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걸자마자 바로 받는 사람 거의 없지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것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막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기도들이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들이 많다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하는 기도가 내 귀에 듣기가 싫다. 응답 안 할 테니까 기도 좀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누구를 위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응답 안 할 테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있어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어떤 사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언제까지요? 성령님의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확신이 올 때까지 흐트러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생활하는 가운데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길 걸어갈 때는 이제 믿음만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생활하면서는 방언으로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이 그런 것이. 집회를 다니거나 다른 교인들을 만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성경에 무시로 성령이 많아서 기도하라는데 그건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잠자고 일어나서도 방언하고 밥 먹으면서 방언하고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속으로 방언하고 무시로 똥 들어가서도 방언하고 방언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들어서 순종했어요. 3개월 지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3개월 지나니까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축복이 와 그랬어요.
한 달 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반년 되니까 알코올 중독이 끊어져 버렸어. 그런데 우리는 안 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해나가다 보면 맨 처음 순종만 확인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방언 기도를 도와주셔요. 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또한 작동을 시켜주셔요. 하지만 여러분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셔야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박사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의 은사, 그 선물을 여러분이 등한히 여기지 말고 많은 열매를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서 거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눈에 보기에는 이상하고 우리의 듣기에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별로 고맙고 감사하지도 않은 것 같은 이러한 은사인데 참으로 귀한 것으로, 참으로 놀라운 비밀을 그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으로 그 속에 감추어 두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오니 방언 은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내 영이 살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를 위해서 내 영을 통해 성령께 기도해 주실 때에 사고가 예방되고 그 문제가 시험에 피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히 나타나며 믿음이 탄탄해지며 굳세어지며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